장폴 사르트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영어 B는 벌스입니다. 탄생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탄생입니다. 그리고 D는 데스, 우리말로 하면 죽음이죠. 그래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C가 있다. 초이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데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아주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 때문에, 선택의 오류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 이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는 그 선택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틀린 선택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는 그것이 맞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선택의 종류와 폭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음식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잖아요. 먹는 거 뻔합니다. 수많은 종류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비록 선택 불가의 세상에 살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이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능력이나 스펙이 선택의 좋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능력 있고 어떤 소위 말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개연성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좋은 상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할 일이 많고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이 넓은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의 폭이 좁거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기가 맞아야 됩니다. 능력과 시기가 맞아야지만이 그 선택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그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 능력은 100%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시기가 맞으면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로 나서 아주 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선택을 할지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력이 있어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자체가 그 여건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죠. 원해도 선택 불가의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능력이 있다 해도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보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도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해서 바벨론에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간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장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요 능력자입니다. 얼굴도 잘생겨,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해. 요새 말로 말하면은 스펙이 뛰어난 거죠. 그의 능력을 보면, 다니엘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막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다니엘의 처한 상황은 소위 말해서 선택 불가합니다. 그가 능력이 있지만 그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가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원하지 않는 세상,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선택 불가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다니엘은 선택할 수가 없었을까?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니엘은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를 공부하고 바벨론의 그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너무 똑똑했어요.
똑똑해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에. 얼굴이 잘생겼어요. 공부를 잘해요. 능력 있어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이거 보세요. 1장 4절을 보면.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다니엘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서 고생하지 않고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거기에 유대의 땅에 머물러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련도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은사나 능력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짐을 져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요. 때로는 희생양으로, 때로는 영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자성어에 여러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미인이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삶이 평탄치 못한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사자성어입니까? 미인 박명. 왜 박명합니까? 미인이기 때문에 박명합니다. 재주가 많아서 고생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지 않아도. 제가 우리 이제 전국 친교회 목사님들 그 회의 시간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제발 한 사람 앞에 목회자 한 사람한테 어떤 우리 친교에서 어떤 그런 그 직분을 줄 때, 어떤 그 자리를 줄 때, 무슨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총무든 아니면 무슨 어떤 위원장을 하든 무슨 어떤 그 부서의 위원을 하든 간에 한 사람 앞에 제발 2개 이상은 주지 맙시다. 2개 이상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친교회 조사를 쫙 해봤어요. 근데 2개 이상 맡은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거절하고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일이 맡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지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울 수도권이 몰라도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일하니 너무 힘든, 시간도 너무 많이 쓰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는 여기저기 안 해도 막 여기저기 일을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능력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데서 일하시는 분들로서 어떤 공동체,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피곤합니다. 에? 자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그래도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일할 수 있는 너밖에 없잖아. 너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선택에는요, 후회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반대로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의 그 2가지로 후회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뭐냐면, 한 가지는 구매자의 후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놓고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물건을 살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물건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괜히 샀다.
이거 필요가 없는 내가 괜히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원해서 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꼭 필요했고, 그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물건을 샀지만은 그 물건을 사고 나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순간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결혼한 것에서 후회하잖아요. 누가 막 밀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민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내가 꼭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내가 지금 결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후회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가정적 사고에서 나오는 후회입니다.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라면 어땠을까, 지금. 이 가정적 사고에서 나온 후회예요.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후회를 하느냐?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의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는 가정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좋으면 가정적 사고를 하게 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됐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해피엔딩을 상상하고 대안적 현실을 자꾸 떠올립니다.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가정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같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불평하고 그 충격에서 오는 고통을 오래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가정적 사고를 가지고 후회를 하는 사람에서 더 많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원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서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과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은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했던 선택과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도 구매자의 후회해요. 그래도 후회합니다. 살면서. 그래도 위기는 찾아와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지만 원하는 선택하고 원하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것을 했지만 그 원하는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반대로 선택 불가로 인해서 후회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뜻밖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위기도 세옹지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의 후회나 미련에 오래 머물러서 안 됩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스펙이나 능력이 반드시 좋은 것을 보장하지 않고 그것이 개연성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후회가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선택의 현실을 수용하고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존 오토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제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옳은 마음으로 잘못된 문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자,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옳은 마음으로 잘못된 문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 옳은 문은 선택이나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문은 어떤 잘못된 선택 불가 또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하는 선택이든 원치 않은 선택이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태도 그리고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살면서 내가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선택의 상 속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내가 옳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어떤 그런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닥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엄연히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잖아요. 그의 일생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과정을 보세요. 시작도 힘들었지만은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 알겠지만은 모함도 당하고 믿음의 시련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곳에서 삶을 후회하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 자신의 어떤 처지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능력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뭐 한 겁니까?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그곳에서의 삶을 후회하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잖아요. 뱀같이 지롭게 일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끝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성공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할 줄 알았던데 뭐가 생긴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경쟁자가 생긴 것이죠. 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성공을 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슈퍼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7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28절. 자,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것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도록 그 마음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가 분명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때때로는 번민하고 탈진하고 말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 7장은요,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계시를 보고 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걸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말하기를 나 다니엘은 충심해 번민하였다. 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8장 27절에는 여러분 더 힘든 모습을 얘기합니다. 8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완전 쉽게 말해 이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완전 탈진돼 버린 거죠.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보여준 그 환상과 계시의 그 현실이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탈진돼 버린 거예요. 풀어놓아 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환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까? 계시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짐을 지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짐을 지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게 닥친 이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은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소위 말해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며 살 뿐이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 밀어넣어버리면 그냥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들어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 불가의 현실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내가 꿈꾼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수용해야 되죠. 다니엘이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론을 떠나면 돼요. 딴 데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가 운명적으로 바벨론에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세상을 꿈꾼다고 해서, 가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싶지만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내가 그런 곳에 있다면 가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른 걸 선택한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게 아니라, 왜? 뭐 생각한다고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꿈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꿈속에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는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몸 상태나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몸 상태로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늘 항상 그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기대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의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놈이 뭐가 될까? 그래도 격려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계속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낳은 자녀, 내가 계속 기도로 심은 자녀인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야. 이게 미래에 대한 꿈 아닙니까?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그 현실을 품는 거죠. 그래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 불가로 살아가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섭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요, 이게 그 다초점 안경입니다. 다초점 렌즈예요. 여러분, 이 다초점 렌즈는 이 안경의 이 밑부분은 돋보기처럼 가까운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저 원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 속에는 이 근거리와 그 원거리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 다초점 안경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깝게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멀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요, 영적 다초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요,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살 나이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따지자면요, 80대 중반이 될 때가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에요. 자, 그동안 크고 작은 선택들, 또 그로 인해서 위기도 겪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다니엘이 다 겪었잖아요. 이제 그의 나이 84 중반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원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그가 나이가 80이 됐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든 원하지 않던 선택이든 선택 불가의 세상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 세계 그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 다니엘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2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씀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가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책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말씀을 깨달았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참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의 역사 속에 다니엘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70년의 섭리 속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세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삶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그 삶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계속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 70년 역사 속에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이죠. 비록 그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세계고 선택 불가의 세상이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할 수 없어서 이끌려가든 혹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놓인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되어졌고 진행된 결과이며 원하지 않은 선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거나 비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 때로는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 이게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는 뭡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에는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끌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과 삶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 오토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지 않은 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자신감 어디에서 나올까?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에서,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그 오늘의 현실에 당하는 고통들을 내가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그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고,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살았던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자신감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70년이 되면 뭐한다?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11절 13절 읽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원치 않던 세상, 선택 불가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원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때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려줄 것이다. 선택 불가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 불가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것을 섭리를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 불가의 세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충실하면서 그리고 멀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오늘의 현실 속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마음 안 들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고 한번 들이받고 싶지만 꾹 참고 하나님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열심히 배우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